1993년도 11월에는 제가 경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11월 초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그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이렇게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쯤 돼가지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큰 뉴스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야 알지도 못했지만은 불교에서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희야 전혀 성철 스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지만은 그때 그리고 신문과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며칠간 계속 나오는 것 보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8년 정도를 그 장좌불화라고 해가지고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자는데 벽에 기대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자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 이제 8년간 그랬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갖다가 자기 거하고 있는 백년암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타리를 쳐놓고 나가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하셨어요. 그 안에서만 거하셨어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 안에 누가 밥을 갖다 주면 밥 먹고 그 사람 보지도 않고 하여간 그러면서 10년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불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반송이라고 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조금 묘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남녀를 속이고 살았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역시 겸손하신 분이다. 그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갖다가 많은 불교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자기가 참 많은 사람들을 잘 못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분이시구나. 역시 큰 어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에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불교에 표현하는 그 선문답의 답이 약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교의 지옥과 기독교의 지옥이 다르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해석들을 불교계에서는 해줍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교 용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삶 전체를 볼 때 내가 성공했다. 내가 멋있게 살았다. 내가 정말 승리했다. 너희들 나처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물론 너무너무 겸손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내가 지금까지 그 수도 없는 노력과 애씀과 이것을 다 했는데 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은 허무하고 한스럽다라고 표현한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의 감정적인 마지막 선에 3일 전에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렇게 좀 더 잘 살았으면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한스러울까라고 하는 표현의 그 감정적인 그것이 어차피 환희의 성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제 그의 일생 동안 이루어졌던 많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셨던 일이셨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마디들은 개인적인 말들,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 목마르다라고 하는 갈증, 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정말 이것이 꼭 불교만을 얘기하는 아니면 어떤 한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기들 표현으로는 진리를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 구원자들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성철 스님을 능가할 만한 노력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스럽다라는 표현과, 예수님 그분의 삶이 3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직전에 말씀하신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사건, 그 일을 내가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어디 밥 먹으러 어디 들어갈까 해서 쓱 들어가 버리든지 뭐 살까 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대와 만대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느 날 우리를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역은, 바울이 표현할 때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하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았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면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찾으며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그 비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처음부터 다 말해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좀 있으면 노아 방주의 탄자들은 모두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조금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고, 좀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좀 있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좀 있으면 다윗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아로 쭉 나가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내용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무한하신 사랑이요, 또한 아무도 감히 예측하거나 판단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서를 쭉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 감추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구원이 뭐냐, 이 죄의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쫙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에 최종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분의 떡이 내 안에 살과 피로 들어와서 연합해 주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화시켜 가시다가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완성시키는 그 구원,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삼위 일체의 비밀이에요. 이 구원의
진리,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전능자께서 우리 인간들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도 없는 이 성경만 말씀하고 계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예화도 들고 저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옛날 얘기도 했다가 개인적인 얘기도 했다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길에 그냥 머리에 떠오르다가 재밌는 말 같으니까 해보고, 또 요거 받으면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요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말들을 이것저것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목사님 참 재밌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 줄기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예화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을 베푸시고, 어떨 때는 혼을 내시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하던 수많은 3년 동안에 되어졌던 말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 전체를 다 주고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다라고 말하면 맞지만,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그걸 하겠어요? 뭡니까? 그게 하시고 싶은 큰 줄기의 말을 하기 위한 그 덧붙이는 살들이에요. 결국은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첫 번째 우리가 정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모세 같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인, 물을 먹인, 40년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해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첫 아담과 똑같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첫째 아담과 대비되어지는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둘째 아담, 또는 고린도후서 15장, 전서 15장에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니까 더 이상이 없으니까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니까 새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는 새로운 백성들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퀭브라함이랍니다. 퀭브라함. 광은을 영어로 퀭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브라함을 붙였어요. 퀭브라함. 아마 미국 땅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의 자녀들과 몇 대로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와서 여기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어디 살고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할 때에, 그때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 퀭브라함이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생물학적이고 또한 그의 언약의 순종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낼 생물학적이고 언약적인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자기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 모두 다 그 아담과 똑같은 인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런 새로운 그런 인류들, 그런 사람들이 옛사람, 옛인류, 현재 인류,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의 새로운 자손을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새로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에 의해서 죄로 태어난 그 생물학적인 그 죄인들 가운데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뭐냐? 죄인들 가운데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후손들, 예수님의 후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아담 되시는, 우리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에게 포함되어진 인류, 우리의 캐터거리와 우리의 소속이 옛 아담 속에 옛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어요. 어떤 인류? 새로운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새로 창조되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첫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오신 새로운 아담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새로운 인류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른 예수의 자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살짝 도용한 거짓,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문선명 가정이에요. 참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으로 마리아와 결혼해서 새로운 그 참 가정, 새로운 가정 자손들을 만들어내야 됐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 총각으로 일찍 죽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 반쪽 구원만 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육신 구원까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문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와이프인 아무개하고 결혼을 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 에덴을 창조하는 새 가정이다. 그럴듯하게 살짝 도용을 해가지고 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괜히 참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못 박히고 똑같이 죽으면,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지, 예수 믿으면 뭐 이 다음에 천국 가겠지, 그냥 예수를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에베소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적인 머릿속의 역사적 사실만으로 인정하는 그 지적인 승인이 아니라 그것은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범죄한 악한 죄를 저지른 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인 자들은 최악의 상태에서 가장 저주받아 죽은 악한 극형입니다. 목 매달아 죽거나 어쨌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스라엘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져서 자기들이 죽인 겁니다. 유태인들이 죽인 겁니다.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들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이거나 무슨 태형을 하거나 먼수를 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형을 못 시켜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셔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율법에 저주받은 죽음인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아 죽을 수 있느냐? 저 예수는 가짜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십자가 형틀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뭡니까?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죽으심과 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가 뭔지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 그건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석봉 얘기 알잖아요. 석봉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떡을 썰어 가지고 팝니다. 팔면서 품팔이 해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킵니다. 그러다가 너 산속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글씨를 잘 배워서 아주 큰 인물이 돼서 돌아오라. 한 10년 동안 공부만 하고 돌아와라. 어머니를 보고 자기가 어느 날 어머니 혼자 떡 썰면서 가난하게 사신 거 보니까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한석봉이 옵니다. 왔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얼마나 실력이 늘었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불 끄고 떡 써들잖아요. 떡 써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썬 떡과 그리고 자기가 불 끄고 글 쓰는 거하고 차이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몸을 희생 다해서 그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명필이 되고 공부해가지고 했다라는 얘기. 사람의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너 안 하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라고 협박해가지고 애가 한석봉이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노력과 애씀을 보면서 그때 내가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인 나를 그냥 나를 다리몽댕이 부들여서 저 지옥에 보내도 나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도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도 대단하시지만 또 그 보냄 받아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죽으신 그분을 볼 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한없어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가 뭐예요? 그게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악한 행위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죄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를 뿜어져내고 있는 이 활화산 같은 이 죄의 불구멍을 막아내지 않고는, 그 불구덩이에 그것을 막아서 꺼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는 불 하나 잡는다고, 이거 잡는다고, 저거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야? 우리의 죄의, 아담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근본 내 삶의 밑둥치를 자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던 모든 것을 자르는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안 죽어가지고 내가 한 번 쳤는데도 완전히 내가 굴복하고 내 등뼈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는데도 또 언젠가 고개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 꺾지 않고 예수 믿는다라고 시작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내가 아담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자기 주인됨을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어떤 멋있는 조용스럽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인됨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태도들이 거룩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 없다 하심을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형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시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죄 없다 하셨다,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의롭다 하시니까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로 의롭다 칭하셨다 해서 칭의해요. 구원은 이 두 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엄연히 현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그래 너는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한다, 없다, 형벌 면죄, 내 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너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넣어주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말을 바울이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마지막 아담이셨다라는 것, 새로운 아담이셨다는 것. 두 번째, 그 새로운 아담이 죄인들 가운데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동참하면 그들이 죄 없다, 죄 용서받으시고 의롭다, 칭의를 얻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큼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없어요. 주님은 먼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늘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드는 천사들이니까 누구에게 가서 뭐라고 해라라고 시켜라. 그럼 천사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그러겠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감정 속에만 느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인격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저 하늘 안 보이는 곳에 멀리 계시면은 내가 임금님 없을 때는 우리 뒤에선 대통령도 욕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뒤에서는, 앞에서는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우리끼리 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도 나와 연합해서 나를 딱 잡고 같이 계세요. 우리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면전 앞에, 그분에게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그분 앞에, 그러니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고 늘 아버지께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게 이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탕자, 둘째 아들 탕자인 것입니다. 자기는 행복 찾아서 아버지 없는 곳이 자유인 줄 알지만 아버지 없는 곳이 가장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사탄은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너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번 스스로 선언을 해라, 공개 선언을 해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언을 해라.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어요. 그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은 악이라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거는 선, 이건 악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틀린, 눈이 밝아진 거지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사망의 종로로 탄다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눈 밝아진 것 거짓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사단의 영원한 참소와 그 고통 속에서 사단과 똑같이 형벌받을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 그분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그래서 성도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진리 속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기도를 예수님께서 떡친구, 밤중에 떡을 빌리러 찾아온 친구,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어느 날 밤 12시쯤에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다고, 내 친구가 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먹어야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다, 나 좀 떡 좀 빌려달라. 무례하게 와가지고 우리 10시 넘어서 밤중에 전화 걸기 쉽지 않잖아요. 긴급 에머전시 아니면 전화 못 건다고요. 근데 12시에 와서 문 두들기고 와서 떡 내놓으라고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가서 계속 강청하는, 강력하게 청원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단어 속에 강청이라는 단어, 이거 뭐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려는가 보다,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하려나 보다. 마치 여러분, 호텔 가면은 뭡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고 이 알람 시계 또는 모닝콜 해주는 거, 이런 것과 똑같이 막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희 집에 뭘 놔두고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제가 그거 놔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전날 꼭 전화드리라고, 저한테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적어는 놓겠는데 그 전날 아쉬운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다음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리마인드. 마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도하니까 누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가지고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모닝콜이 필요하신 주무시는 분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 두 사람이, 그 친구와, 밤중에 찾아간 친구와 그 불쌍한 과부는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떡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밤중에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떡을 줄 수 없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과부도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자기 힘으로. 두 번째, 저 친구, 저 사람에게는 떡이 있고 또 저 재판관에게 가면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청하라는 말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말이 뭡니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 에이 그렇지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라는 말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뭐.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로는 못하지만 점점 밑에서 불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낭망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낭망치 말고 그분은 너에게 좋은 분 주시는 것, 좋은 분 주시는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내 문제를 다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큰바의 얼굴 얘기했는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거든요. 기도가 그거예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 물론 내가 급할 때는 그냥 놀면서 이렇게 기도는 안 됩니다. 눈물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죠.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오죠. 외마디 소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본질은 그분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문제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내 아픔 아시며 내 능력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분의 인격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 뜻을 굴복시켜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주인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거 얻어내는 게 내 뜻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주인됨이 굴복되어져서 마지막에는 그분께 순종하게 돼요. 제가 요번에 이사를 가려고 한 3주 동안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페어팩스하고 벌크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높으신 분들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집값이 비싸고 아주 어려운 분들인지 몰랐어요. 하여간 이걸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한 11년 정도를 갔다가 빛 안 들어오는 데서 살다 보니까 햇빛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이사 갈 때는 빛 들어오는 남향집, 햇빛 들어오는 나는 해바라기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느 집이 이제 리얼터가 이런 집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고 여러 개를 주면은 위성 구글에다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구글로 들어가가지고 봐서 방향이 어딘가 보고 그 앞에 나무가 있는가 그늘 지는가 안 지는가까지 다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장정 3명이 같이 집에 있으려니까, 이거 결혼하기 전까지 한 몇 년간 있으려니까 이게 작으면 안 되니까 더 없는 돈에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찾으면 또 누가 와가지고 채가네, 누가 와도 먼저 가져가네, 이렇게 이래가지고 불안해요. 막 어려워. 마지막에 어떤 집을 봤는데 이 집은 괜찮겠다. 이제 한 3번 만에 그렇게 얻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전날 되니까 이거 또 누구한테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위성 판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집에 갔다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러니까 이게 많이 마음이 살만하고 힘들어요. 아주 탈진을 했어요. 탈진 비슷하게. 밤중 되니까 하나님 생각은 안 나고 이거 빨리 리얼터에게 이거 얼마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또 누가 채갈까 봐. 그러다 그날 밤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 집이 중요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너는 그 집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주인이라는 것이 기쁘지 않냐? 만약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면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실 텐데 왜 너는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너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선언을 해버렸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딱 주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반나절, 아주 그냥 그때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누가 또 가져가면 다시 처음부터 이것을 며칠 고생한 거 또 할까봐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더 좋은 것 주님 예비하실 텐데 왜 내가 걱정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때 자유함이 오고 행복이 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일이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순종하는 삶,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삶, 고백하고 내어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수많은 예화, 행위, 설교, 그리고 기적,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본다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대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다 받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편이 뭐예요? 권한을 행사하는 후계자 또는 총리, 제2위의 실권자가 거기에 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말자고요. 두 번째, 그분이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시면서 또한 그분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에요. 나를 혼내기 위해서, 매들기 위해서 너 오기만 해 라고 지금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일어서셔서 자기 백성의 그 고난받는 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배울 날이에요. 그때는 죄인들에게는, 죄인이 뭡니까? 자기 주인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다담의 범죄에 저지른 것도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을 침뱉고 등 돌려서 다시 그 손바닥을 쳐버리고 뒤돌이킨 이 예수님을 거부한 죄는 씻을 수 없는 더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주님의 구속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너가 하나님을 거부했으면, 그리고 너가 주인 돼서 살았으면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간 그대로 한번 결론을 맺어봐라 라고 지옥 심판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상급으로, 영생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울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 날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기쁘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면 갈수록 말세지말, 말세의 마지막이 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가 되었어요. 예레미야 때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때가 참 무서운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불쌍하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구원 주신다라고 말하는 때가 아니라 너희들은 회개해도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너희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앞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것과 화친하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를 받아들여라. 지금 이거 말하는 때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 바로 전까지 히스기야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때였는데 므낫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므낫세의 범죄와 모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들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완전히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진노의 방망이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예레미야처럼 완전히 선언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선언할까 봐 걱정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는 미국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뭐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6.25 전쟁, 한국 대구 고기하고 부산 조금 남겨놓고 넘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오셔서 안 무너졌습니다. IMF 나라 다 거지되어서 거덜난다고 했는데도 안 무너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어떤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손 놓으십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도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인데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선언을 하셔서 물론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버리진 아니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의 그 바벨론 포로의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을 놓는 순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민족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그때가 되어갈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겸비하고 하나님 그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작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많은 교회들과 손잡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구원들을 지금까지 한 49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기 주인됨을 버리고 순종하는 그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